성경 11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앞선 13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해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5장부터 살펴보았듯이 주님 명령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고 간음하여서 안 되지만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살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신 어려운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고 또 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해 따르며 심지어는 주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단락인 15절부터 2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좁은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자가 따라야 할 순종을 말하지 않고 탐욕과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면서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 주님은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만약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참 선지자이지만 겉으로 주님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삶에 순종이 없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리하자면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통해 선지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누군가 주님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 사람 주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시는데 그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주님 부르며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주님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주님 따르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24절부터 27절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십니다. 제가 24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성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집을 어디에 짓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따라 함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집의 형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문이 몇 가지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것을 반석 위에 지어라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면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넘치고 바람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바람 불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님 고백하고 또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땅에 살며 우리는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남들이 우리 모습 보고 이 사람 주님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을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따르고 있는지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마음 없이 겉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과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먼저는 주님을 마음으로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빛과 소금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전 단락인 7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지 나무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저 여러분은 이미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셨고 우리가 의로워졌기에 여기 모인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도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것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후퇴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나쁜 나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 모두 이미 좋은 나무임을 믿읍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에 이미 우리 속사람이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이러한 담대한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삶에서 주님 말씀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위에 사랑과 화평과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